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침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두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이 다 끝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일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죄의 모든 것을 다 사했다 이런 것으로 다 끝났다, 이루었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창조가 다 완성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모든 죄의 그 값을 다 치루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늘로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늘 운명으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건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거듭나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바뀐 걸 그 열매를 보고 아, 나무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어린 양이라는 나무를 심으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이라는 나무를 심으면 짐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가 그동안 있었다 하더라도 나무가 바뀌어서 진짜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구원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회복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가 하늘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우리와 늘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변함이 없다. 그래서 늘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여러분이 이렇게 끊임없이 충성스럽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게 우리 영혼의 구원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금방방 이렇게 식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했고요. 영혼의 삶을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처럼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게도 우리의 물질에게도
우리의 몸에게도, 우리의 마음에게도, 우리의 생명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남편에게도, 우리의 아내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여러분이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살면 그러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이라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와서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이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가정과 교회 건강해지려면요, 전도와 제자훈련,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선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튼튼해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려고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어서 예배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었죠. 그냥 예배 못 드립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서 거기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하게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가 이렇게 독특하게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이 울타리입니다. 세상 넓게 이렇게 에덴이 펼쳐져 있어도 울타리를 쳐서 동산을 만듭니다. 그 동산을 만드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배하는 장소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또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갈아엎어지면 좋은 밭으로 바뀝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요, 씨는 여러분에게 잘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지 않고 말씀을 들어서 이게 좋은 밭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안 맺는 거죠. 매번 교회를 다니고 몇 년을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도요, 교회 아무리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해도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열매만 자꾸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언제든지 볼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성도답지가 않다, 집사답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왜 그러냐면 밭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밭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한 사람이나 또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길, 돌, 가시를 다 없애버리고 좋은 밭 돼서 열매 맺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게 되죠.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 되고요,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화목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 되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 벗겨줄 것이다, 감춰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어느 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열어주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면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가 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어진다. 이게 닫아지면 안 보여요. 그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요, 영적인 귀가 닫아져 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증거해도요, 이게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근데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기가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된다,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그 진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내 몸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롭게 되죠. 뭔가 이상하게 답답한 기운들이 이렇게 벗어지게 되죠.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그게 이제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거였구나. 목사님이 그 말씀 알면은 자유하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그런 거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그 내용은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는 시간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침 9시에 와요. 그 다음에 12시에 오고요. 그 다음에 3시에 오고, 그 다음에 5시에 옵니다. 이게 이제 아침 9시부터 시작하면요, 9시, 12시, 3시, 6시가 이제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의 그 모든 일이 끝나는 시간이 6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성경을 이게 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9시하고 12시하고 3시하고 5시니까 1시간 남은 거예요. 그 마지막 사람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말하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이런 말씀하고 대입시키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온 사람, 그래서 주의 일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나중에 늦게 온 사람, 주의 일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 품꾼의 값을 똑같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그 한 데나리온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것을 뭐 은전이라고 해가지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써있죠. 글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한 데나리온 또는 뭐 2데나리온, 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주막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주고 가거든요. 그래서 2데나리온은 이틀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한 1000데나리온 주고 갔다 뭐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6,000데나리온을 주고 갔다, 뭐 그러면 뭐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2데나리온을 주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며칠 동안 거기 머물러요? 이틀 동안 머무릅니다. 이틀 동안. 그러니까 거기에서 3일을 머물 수도 있고요, 4일을 머물 수도 있어요. 근데 이틀을 머뭅니다. 왜냐하면 2000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에 그걸 2000년으로 계산해서 2000년 정도 이후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머무르는 시간이 2000년이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그 성경의 어떤 사인이에요. 2000년 이방인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이방인 가운데서는 거의 없어집니다. 예, 이방인 가운데서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된다. 이게 성경의 어떤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서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할 때 예수님이, 야, 내가 걔한테 어떻게 내 자녀의 음식을 주겠느냐, 그러죠? 자녀에게 줄 떡을, 자녀에게 줄 빵을 어떻게 걔한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냥 갈만도 하거든요, 기분 나빠서. 근데 그러지 않아요. 주님, 주인의 부스러기를 개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감동을 먹죠.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기간이에요. 예수님 기간이. 왜냐하면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의 안에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기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구원한 거예요. 거기에 뭐 소경이 뭐 눈을 떴다, 또는 뭐 문둥병자가 뭐 고침을 받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셨던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에요. 왜? 이방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백부장의 아들이 뭐 어떻게 됐을 때 백부장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그 이방인이거든요, 그 백부장이.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 이 사람도 가나안 그 토착 여인이네요. 이게 이방인입니다. 이걸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래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이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방인이 개니까. 그래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지.
예수님 뭐 사랑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예수님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할 때는 어떻게 구원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해요? 직접 막 만져주시고 직접 뭐 이렇게 하고 이래요? 아니면 너의 믿음이 너의 자녀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정확하죠? 그러니까 소경한테는 어떻게 직접 막 유대인들한테는 손으로 막 만져주시고 막 이럽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 왜 그러시는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는 언제 오는데요?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구원받아야 이방인의 때가 시작됩니다. 그 이방인의 때가 시작돼서 이방인에게 머무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방인에게 머무르는 기간이 2000년이에요. 그래서 2데나리온을 주고 가는 겁니다. 2데나리온. 그리고요, 1데나리온의 1000년씩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게 다 성경적으로는 이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1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기간이 지금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거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요, 성경에 있는 오만 죄된 행동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방인에게 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들이, 노아 홍수 때 일어나는 죄들, 소돔과 고모라 때 일어나는 죄들, 로마 시대 때 일어나는 그 죄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지금. 그러면서 구원받는 것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어들고요, 믿는 사람들도 막 이탈하고 시험받고 방랑하고 방탕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지금 시대에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마지막 정리를. 자, 그래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래서 1000년 왕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1000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1000년의 품삯.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주겠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품삯이요, 한 데나리온이 아침에 일찍 오든 저녁에 늦게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보상. 그러니까 교회를 좀 늦게 나왔든지 교회를 일찍 나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를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품삯으로 주는 것은 절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앞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왜 우리는 적게 줍니까? 똑같이 줍니까? 왜 밑에 나중에 온 사람하고 왜 우리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준다고 약속한 대로 준 거잖아. 니네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수고한 만큼 그 노력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심리가 세상적인 심리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심리라고 해요. 그죠?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대가는 그렇지 않죠. 성경의 보상은, 천국의 보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뭐라고요? 성경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네, 성경의 보상은 하나님 자신이고 성경의 보상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지 세상적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은 먼저고 먼저가 나중이다. 서로 하나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으뜸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는 섬기려 하는 자다. 그 종이란 말이죠. 그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죽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하시면, 예수님 부활하면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시오. 그래서 그게 큰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으뜸된 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는 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종으로 섬기려고 했더니 으뜸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린아이고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이 되는 자죠. 어린아이고 작은 자니까 쫄아있는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죠. 섬기는 자니까 어떻게? 섬기는 자니까 대속물로 자기를 죽음으로 내놓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섬기는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면 성장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의 일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성숙한 분으로서 자기를 섬기려고 한 겁니다. 그죠? 자기가 섬기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이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되죠.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섬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섬겨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그렇게 섬겨야. 근데 왜 시험 드냐면 자기는 성숙하지 못했는데, 자기는 마음이 어린애 같은데, 아니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애들 같은데, 자기 마음은 애들 같은데 자기가 뭐 좀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처럼 대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주님같이 성숙하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섬기는 거라고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섬기면요, 중간중간 문제가 되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기려면요, 성숙한 사람. 그래서 가정에 결혼하려면 애들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돼요. 서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서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 맨날 섬김 받으려고, 자기 인정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그 남편에 대해서 나 좀 사랑해줘, 아내에 대해서 나 좀 존경해줘 하면서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결혼했다. 그럼 자기 결핍도 안 떨어졌는데 결혼했다? 그건 성숙하지 못하죠. 성숙하지 못한 애들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냐고요. 어른으로서 섬기는 정말 잘 키울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고민을 상담한 사람이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어요. 왜? 부모님한테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봤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 줘야 될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물림입니다. 땅의 운명의 대물림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특별히 예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만나셔가지고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안다는 거죠.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그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다시 자기도 또 성숙해서 다시 또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봉사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성숙하지 못하면 자녀들한테 얘기하세요.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얘기하세요. 그 회개잖아요. 그게 얘기하세요. 제가 결핍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 자라나서 결핍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날 인정해 달라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용서를 빌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좀 채찍질 해주시고 저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 정도가 되면 교회도 다닐만 하고요, 이 정도가 되면 결혼할 만합니다. 그 사람은. 근데 대부분 그러나요? 자기 결핍은 막 쩔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렇지 않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막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해서는 안 되고, 결혼해도 이혼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혼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혼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정신만 가지면 가정에든 교회에든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섬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 같다, 작은 자다, 이거 섬김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쫄아 있다, 종이다, 섬기는 자가 된다. 그 사람이 대속물로 자기를 주니까 이게 섬기는 자가 되죠. 섬기는 자가 되니까 부활하더라. 그 사람이 으뜸이 되더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더라. 그 사람을 천년왕국 때 통치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늘나라 올라가서만 통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기 마음이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의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 일을 이 땅에서 이루셨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서로 사랑, 서로 상호간에 주의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이것이 땅에서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와서 다 교회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 다스린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러나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안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호간에, 서로 상호간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가정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하나도 없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자기의 속에서 이루어지면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 가정에서 화합할 수가 없고요, 교회와도 화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회개하려고 해라. 적어도 회개하려는 의도를 갖고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가 화합할 수가 있다. 가정과 교회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늘에서 아버지의 일이 있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그 땅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하늘의 생각이 이 땅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상호간에 일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일하고 같이 완성한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일하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요, 남편이 혼자 가정 이끄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혼자 이끄는 거 아닙니다. 같이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 둘 중에 하나라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항상 절름발이 같은 거죠. 가정에서 절름발이 같은 거죠. 이러면 어떻게 가정이 유지가 됩니까? 그런 사람은 제발 결혼을 미루시든지, 아니면 결혼했더라도 계속 회개하려고, 말씀 들으면서 계속 회개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가정의 천국이 오고 교회의 천국이 와야 그게 설교 듣는 사람들의 태조죠. 하늘나라 올라가서만 천국이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이 땅에서 불행하고 스스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든데,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교회적으로도 살지도 못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았는데 하늘나라는 간다? 내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서 너를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그렇게 보아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의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떤 거냐? 물로 침례를 주는 요한이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의의 길로 왔다, 의의 길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길로 왔다. 여기에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 내용은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먼저냐 나중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이제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21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이 조금 어색한 말이 있는데 발견했습니까? 어색한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었다 그랬죠. 옛날에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해가지고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앞뒤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말씀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책에 나오는 대로 여기를 다시 읽어보면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첫째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 앞에 이제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 이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맏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간다고,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안 가요 그러더니 갔어요.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겠어요 그러더니 안 갔어요. 근데 누가 잘했냐 그러니까 여기 둘째 아들이라고 여기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첫째 아들이 안 간다고 했다가 갔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했냐 할 때 첫째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첫째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책에는 첫째 아들이라고. 그럼 우리나라 성경책하고 반대네요. 반대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이제 알았어요. 여기서 31절에 보니까 자, 첫째 아들이니다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안 간다고 했다가 간 첫째 아들이에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문장 중에 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문장 중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놓고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첫째 아들입니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 말 잘 들었는데요 했더니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굉장히 죄인이거든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먼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왜 진실로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 진실로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아멘입니다. 야, 아멘이 이미 됐어,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완성된 얘기야. 자, 구약 성경에서 모든 완성이 다 아멘이 된 얘기인데, 그 아멘이 된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야, 진짜 아멘이거든. 아멘이라는 말이 있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진짜 얘기는 뭐냐면 이미 완성된 이 얘기를 내가 하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리와 창녀들이 구원 먼저 받는데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분 나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예수님은 할 말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면 열받겠다고 생각이 들어오겠죠. 약간. 예? 안 들어와요? 아, 잘 됐다, 세리와 창녀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말 아니죠. 열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야 라는 말은 그 다음 타자로 너희들도 구원받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타자로 너희들도 구원받을 거야. 자, 너희들은, 이 세리와 창녀들은 아주 죄를 뉘우쳤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뉘우치지 않았잖아, 이 말이에요. 아직 너희들은 뉘우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직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면 32절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자, 너희는 뉘우치지 않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뉘우쳤으면 좋겠어,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성경 보지 말고 주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자, 이 사람들이 뉘우쳤으면 좋겠으니까 너희들은 안 뉘우쳤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만약에 뉘우치기를 바라지 않았다면 이 말을 왜 해? 뭐하러 해? 그거를 거기서 너희들이 참 뉘우쳤으면 좋겠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뉘우쳤잖아.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죄인이라고 여기고 자기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랬잖아. 너희들은 뉘우치지 않았잖아. 그 말은 너희들도 뉘우쳐야 돼, 그 말이죠.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자, 여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헬라어적으로 보면 큰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가고요, 둘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디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에 해당하는 거죠. 첫째 아들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해당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갔네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던 거죠. 그죠?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던 자들, 이게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던,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둘째 아들은 뭐예요? 세리와 창녀인데 둘째 아들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방인들이고요, 율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세리와 창녀들, 적어도 다른 걸 몰라도 회개하면 총 가는 거, 회개해야 총 가는 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요 두 사람이 나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자, 어떻다는 거예요? 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우리 교회에서 둘이에요, 하나요? 거의 하나라고 하면 거의 뭐 정답이 되겠네요. 둘이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큰아들 대신 둘째 아들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죽는 겁니다. 그죠? 죽고 철저히 죄인 되어서 죽고 우리 죄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니까 죄인들 입장에서는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 안 유대인들도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나누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가 아니라 순서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면 그들도 구원받을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똑같아. 서로 하나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돼서 죽으면 구원받을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러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같죠? 그러면 첫째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지.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첫째 아들이 율법으로 지켜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죄인으로 드러나. 그래서 그 죄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죄인들이 죄인이라고 깨달아야 될 만한 그 어둠일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다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으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모세가 첫째 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침례 요한이라면 두 번째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쪽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한쪽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로 의롭다는 사람들하고 놀질 않았어요. 주로 죄인들하고 놀았고 주로 병자들하고 놀았습니다. 왜?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의롭다 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침례 요한하고도 막 놀면서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고 같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침례 요한도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 얘기가 예수님 얘기 중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의롭다고 여기는, 너희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침례 요한이 있다. 이거 누가 보낸 거냐? 하나님이 보낸 거다. 근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려고는 하지만 그게 은혜냐? 아니라. 은혜는 누가 받느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전체가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5마디. 그럼 그 5마디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로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그리고 천지죠,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창조 5개죠. 그래서 이거를 5마디라고 그래요. 5마디.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하 에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5마디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베레시트가 나오죠. 그리고 바라가 나옵니다. 베레시트는 태초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가 나오죠. 그 태초에, 이건 엔아르케라고 그러거든요. 엔아르케.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엔아르케, 이게 같은 건데요.
요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시작 안에서 이런 말이고요. 이게 베레시트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게 태초라는 말이거든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가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베하고 로시하고 돼 있어요. 이게 베레시트인데요. 이게 베라고 하는 게 어떤 장소, 이렇게 자궁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제 로시라는 게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건요, 머리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머리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머리가 있으니까 뭘 만들겠어요?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있었는데 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그리스도인데요, 태초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야 돼. 그래서 그 몸을 창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하늘에서 창조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늘이라는 나, 땅이라는 나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하늘이라는 게요, 두 개의 하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게 하샤마임이라는데, 샤마임이라는 말이요, 마임이라는 물에 샤마임이다. 샤라는 말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샤마임이에요. 그래서 물이 두 개다 이 말이에요. 두 개의 물이 있다,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레츠라고 하는 건 하나예요. 땅은 하나인데 하늘은 두 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두 개냐면 땅에 있는 물이 있고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는 거죠. 위에 물과 아래 물, 이게 물 두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셔마입니다. 하늘. 그래서 이 물이, 위에 있는 물이요, 나누어지면서 그 궁창을 만들죠. 그래서 그걸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이렇게 물과 물 사이를 낸 그 궁창을 의미하는데, 성경 노아 홍수 때 궁창이 없어졌습니다. 위에 있는 물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궁창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라고 여겼던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궁창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게요. 그걸 찾아가는 것을 베레시트, 태초라고 합니다. 그걸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나 구원 한번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나는 똑같이 구원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하는, 똑같이 구원이 있죠. 똑같이 구원이 있어야 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구원받았을 때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그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계속 변함없잖아요. 그죠? 그 여호수아 갈렙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거기서 여전히 똑같이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변함없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은 날마다 죽음에 있습니다. 죽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in the beginning, 다시 시작이다. 그 시작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작한다. 날마다 우리는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라고요. 태초의 창조. 그러니까 태초, 베레시트 바라,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뭐를 창조했느냐?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 자 보세요. 거기에 에트라는 말인데, 에트라는 말이 이 알레프라는 아하고 타미드라는 마지막 글자예요. 첫 번째 글자, 마지막 글자가 합해서 에트거든요. 그 에트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and라는 말이고요. 그러면은 자,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 그리고 하늘 그리고 땅,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를 연결하기 위해서 두 개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 하늘, 땅, 요 세 개를 연결하려고 가운데 두 개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엔드라고 하는 에트, 알파 오메가 되시는 이 완성된 거, 그거를 엔드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에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거는 세 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엔드가 들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그리고가 들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늘, 그리고 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요 세 개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해 놓고 이게 완료형이에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 1절은 완성이 된 거란 말이죠. 머리가 있는 집에서 자기의 몸을 만드는 것을 천지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완성이 됐다. 다시 말하면 성경책은 완성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태초라는 베레시트 안에서 말씀이 이미 완성이 된 것이 여기서 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랑 그것을 완성하려고 이미 완성된 말씀이 그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우리랑 창조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호 간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혼자 자기 일을 창조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창조를 완성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이제 창조가 다 창세기 1장에 끝나고 창세기 2장에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일이 끝나야 안식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끝나야 안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 베레시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안에서 그 완성, 그 창조가 끝났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마찬가지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있는 창조가 다 끝나고 안식하셨더라 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완성된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이 상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끝난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끝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부활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 일하는 것이 어디까지 일하는 거예요? 죽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거예요. 너 죽음으로써 충성해라. 너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쥐라. 그 말은 너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죽는 것까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곧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오늘 죽으면 내일 다시 시작되는 거죠. 또 죽으면, 그날 죽으면 그 다음날 또 시작되는 거죠.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게 내일이라는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자꾸 시작 안으로 돌아가는 거고 시작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뜻 엘로힘이 땅인 나에게 완성돼서 이루어져야 베레시트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레시트 머리가 있는 집, 그 집이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베레시트가 있잖아요. 이게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자, 가정이라는 거기 안에, 교회라는 그 안에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인 엘로힘과 하늘인 나와 땅인 나를 이 안에서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고 나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게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그 천지창조가 옛 하늘과 옛 땅이었는데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요한계시록 완성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완성된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말씀이요. 쉽죠?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베레시트 머리인 그리스도가 집의 주인인데, 우리 마음 안에 주인인데, 그러면 여기 속에서 하늘의 뜻 엘로힘이 나인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뭔가 완성이 되려면 이루어져야 돼. 이거를 다
다 완성이 되면, 창조가 끝나면 다 이루었다. 그러면 창조가 끝나면 안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다 이루었다 그러면 안식이 일어난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냈다, 그럼 창조가 완성되었다, 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이 땅에서 죽어서 완전하게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베레시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중간중간에 사람이 시험에 들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계속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 그 엔아르케에서 in the beginning, 그 시작 안에서 계속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완성이 됐는데 그 완성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걸 이루어 나갈, 건축해 나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땅에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셨다. 그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아버지가 생각하신 것이, 아버지의 일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성이 돼야 이게 여러분 안에서 그 베레시드가 완성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성이 된 말씀이지만 우리 속에서 이걸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거 계속 10계명인데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베레시드 안에서 이것을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일하고 아들은 땅에서 일한다. 서로 상호간에 일하는 것이다. 자, 창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가 돼 있어요. 마지막 7이 첫째 날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7으로 완성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완성이 되면서 일곱째 날 안식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첫째 날 어둠의 빛이 오면서 끝난 거죠. 완성이 된 거죠. 완료가 된 거다. 그것이 일곱째 날이 되는 것이다. 이게 완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어둠이라는 땅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하나님은 수면 위에 계시더라, 물 위에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떨어져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물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와요. 노홍수 때 떨어져 내리면서 아랫물하고 합해집니다. 그러면 심판이 와요. 위에 물이 아랫물로 내려오면 이게 심판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위에 물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다시 말하면 설교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은 심판받으셔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위에 말씀이 아래로 떨어지면요, 그게 여러분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 안 받고 또 나가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지. 원래는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가슴에서 이 베레시트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 베레시트에서 창조가 마라 일어나야 된다고. 마라. 그래서 창조가 막 시작돼야 된다고. 속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아주 어두웠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고 수면 위에 계신 영이 수면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면, 그러면 인간이 창조된단 말이에요. 바른 인간이 창조가 된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그 일을, 그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거, 이거를 창세기 1장 3절 어둠 속에 빛이 임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 그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이게 바라입니다. 바라 창조.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자 거꾸로입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창조하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슈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라 창조가 아슈아를 통해서 서로 연결한다는 말인데요, 하늘의 창조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 바라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창세기 2장 4절에는요 하늘과 땅을 창조 바라했던 창조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다시 만든다. 이게 아슈아입니다.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을 땅과 하늘로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완성된 창조가 지금 이루어지는 창조로 다시 만들어 나간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완성을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완성돼 나간다 이거예요. 가나안 본토에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일단 출애굽해야 됩니다. 출애굽하면 뭐가 있어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뚫고 지나가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요단강이 나타나요. 요단강 나타나면 요단강을 또 뚫고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그게 가나안인데요, 가나안 땅 여리고에 가면 그냥 가나안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막 전쟁하게 만들어요. 여리고성이 누군데요?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나라고요.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나, 육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땅의 운명, 이제까지 나에게 살아왔던 그 육체, 음녀 같은 나, 이게 여리고성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고. 그걸 무너뜨려 주시면 하늘의 운명을 따라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육체의 열매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베레시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베레시드가 바라하고 하늘과 땅을 완전히 창조해서 완성하는 것.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다. 자, 마귀는요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마음 안에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누굴 통해서라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날마다 자신을 죽여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창조가 막 일어나는 사람, 창조의 완성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실제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는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자, 어떻게 우리가 가겠느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육체인 내 안에서 계속 영적 건국 전쟁이 막 일어나야 된다. 내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영적 건국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영적 건국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계속 창조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 자, 이러면 이것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서 있지 않은 거라고요. 계속 영적 전쟁이 막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것이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서 있지 않고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 끝난 것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시험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교회 이 정도 다니면 됐지 하면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우리 속에서는 영적 건국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우리의 속에는 그렇게 서 있지 못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안식 창조가 완성되었다. 하나된 사랑, 하나 되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는 죽음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된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된다. 날마다 죽는 것이 구원이다. 날마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 언제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되, 우리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가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또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가, 또 그 완성을 위하여 나는 그토록 그 주님과 연합하여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의 진짜 하나됨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의 그 창조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은 그 주님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 주님과 상호 일하심으로써 그 창조가 여러분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가 완성되는 날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주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 창조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